우리 백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지내세요.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6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특별히 이때 행정관으로서 총독이 누구냐면 느헤미야고, 영적 리더로서는 제사장 에스라가 동역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이것을 재정비를 합니다. 근데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완공을 했는데 이것이 일자로 얘기하면 6월 25일 날 완공이 돼요. 그런데 지금 7월 1일 날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 무너진 불타 없어진 이 삶의 터전들을 다시 중건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성에 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 주소지대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일 만에 다시 수문학 광장에 남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남녀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라 그 얘기예요. 애들이지만 말은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다 모였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하는 건데, 에스라 제사장이 모세 율법책을 읽어 드릴 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큰 은혜를 경험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면 다 울었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하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황폐한 모습들, 우리의 현실들, 이게 보이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너희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대로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난주에 우리 박건수 집사님 모친상을 치렀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실상 제대로 알게 되면 슬퍼할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장례식을 보면 막 배옷 입고 이 모자 쓰고 뭐 줄줄 달고 지팽이 짓고 곡하고 이러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비싼 모시 옷을, 배옷을 입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시라고 하는 거고, 가능한 한 추하게 해야 귀신이 안 붙는 데는 의미가 있대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고 예식장에 꼭 검은 넥타이 안 메고 가도 돼. 외국인들은 장례식이 그렇게 슬프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는 기독교적인 그 가치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 초상집 이러면
무섭고 귀신 나오는 얘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꼭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는 거, 빨간 넥타이 메고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소망 없는 이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게 되면 진짜 슬퍼해야 될 일이 뭐고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될 일들이 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진짜 울어야 될 일이 뭔지, 진짜 슬퍼해야 될 일이 뭔지 보이는데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인들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와 여러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정말 척박한 삶에 여러 가지 고달픈 현실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이거를 좀 조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7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달. 성전 이 성벽 중건이 6월 25일 날 마무리됐다니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가 다 모인 날이 5일 후에 모인 거예요. 이때가 절기예요, 절기. 절기 때 이렇게 모였는데 이 현실들을 여러분 거꾸로 놓고 보세요. 여러분 이사를 가고 이전에 다 집이 불타 없어져 가지고 그거 다시 개축해 가지고 정돈해 가지고 5일 전에 입주를 했는데 할 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아직 건축 쓰레기를 치우지도 못했을 거고, 이삿짐은 들여놨지만 정돈이 안 됐을 거고, 옷장도 엉망이고 주방도 엉망이고 엉망일 거 아니요. 그런데 그런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기, 7월 달에 이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절기에 모여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모였다, 이게. 아유, 설거지에 대여 부흥에 못 가겠어요. 집회 가기 힘들어요. 오늘 예배는 선약 때문에 못 가겠어요. 오늘 날이 추워도 너무나 춥네요. 다음 주에 가지요. 이번 주에는 내가 바빠서 못 가겠고요. 이런 이유를 다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열일 젖혀놓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이걸 현대식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예배 우선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우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졌으면 설거지 하다가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빨래는 돌려놓고 나오시고, 요즘이니까 빨래 돌려놓고 나오라고 그러지 옛날 같으면 빨래도 못하겠어요. 주일날 이발소도 못 가겠고,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했고, 요즘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주일날 돈 쓰는 거 그냥 보통이잖아요. 예배실에도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들어오고, 이거 구약시대 같으면 벼락 맞을 일이에요. 벼락 맞을 일. 교회에 커피 사가지고 와서 먹지 말고 레모네이드 가지고 와서 예배 전에 와서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릴 준비가 돼야지. 앞에다 커피잔 놓고 주스잔 놓고 이거 예배하면 이거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와서 설교한다고 그러면 이 독사이 새끼들아, 누가 있다고 예배를 하라고 그랬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오느니라. 이렇게 야단하고 아마 박살났을 거예요. 우리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가. 아멘?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약속이 우선이 아니고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예배 우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남녀노소
어른이고 애건 남자건 여자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지금 자기 주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정리할 것도 많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온전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 지금 느헤미야 8장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우선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소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보다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또 다른 면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율법책을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면 그 율법책에 뭇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율법책을 7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그렇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그것이 예배라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성경.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다고요? 1절에 무슨 책? 모세의 율법책. 이걸 굳이 모세 율법책을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뭐라고요? 이현우 뭐라고? 배현우 뭐라고? 그렇지. 모세가 쓴 이 5가지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럼 지금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라 그랬으니까 모세오경 가져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몇 권 갖고 있어요? 예? 우리는 몇 권 갖고 있어요? 66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돈으로 얘기하면 5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요, 66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요? 이걸 권수를 만원으로 바꿔서 죄송하지만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오경만 갖고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다가 신약에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잘 섬긴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구약의 시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구약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약 사람들보다 더 앞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경을 많이 갖고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갖고 있고 모세오경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갖고 있다고 그게 복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잘 되는 사람은 서점 주인이시겠지. 성경책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읽어 들릴 때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니까 슬퍼할 일인지 기뻐할 일인지 이게 분별이 되어졌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비중 있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매뉴얼은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다윗은 그랬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그랬고요. 욥은요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편 119편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돼요. 우리 성경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거 들려달라. 그거 들려줄 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주일학생 만화책 많이 보지 말고 무슨 책을 많이 봐야 돼? 그렇지. 유행가 가사 외우지 말고 성경책을 암송을 해야 돼. 알았어요? 요절 다 외웠어요 오늘? 오늘 너희들 예배가 없어서 요절을 안 외웠냐? 오늘 요절은 오늘 성경대로 하자. 9절, 10절을 요절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따 유초등부 선생님들 퀴즈 내가지고 상 좀 줘. 우리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변해요. 역대 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에 어떻게 내 인생이 움직여졌는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갈 수 있어야 되지 내 승질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이 나를 움직여가는 사람은 결국은 망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매뉴얼을 준 게 뭐냐? 그건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집중해서 듣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나 보세요. 남녀노소 영유아 포함해가지고 모여가지고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럼 시간상으로 얘기하면요. 대여섯 시간 설교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이요. 꼼짝 않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부터 1시간 설교하고 기도하고 눈 떠보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빨리 끝나라고 눈총을 주는 사람도 있어. 빨리 끝낼게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면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에스라가 율법책을 피니까 율법책을 읽어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일어섰다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데가 있는데요. 찬송할 때마다 일어서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하고는 안 지요. 예. 우리 찬송할 때마다 일어날까요? 저녁 예배도? 그러면 아마 안 올 사람도 있어. 실제로 우리 교회 초창기에요. 어떤 분이 하도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글을 안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간 사람이 있어.
그리고 별로 일어나라고 앉으라고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옆에 참모들이 다 일어나고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들었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만요, 미국은요, 의회에 대통령이 입장할 때 안내원이 외쳐요. 대통령이 지금 입장하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텔레비전을 보세요 좀. 재판 받으러 가보셨어요? 재판 받으러 가면요, 원고, 피고, 변호사, 방청객, 재판장이 들어올 때, 판사가 들어올 때 거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 있는 그 관리인, 이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판사님 들어오시니까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야 돼. 안 일어서서 개기면 쫓겨날 수 있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은 다음에 다 앉아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거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법원에 가야 그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내가 다 들어올 때 다 일어나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서 읽어 들릴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인드와 시대가 가장 타락한 개인과 시대가 돼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을 하는 시대가 그 개인이 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씀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대죠. 우리 말에 그렇죠. 군사부일체지요. 군사부일체. 임금님, 선생님, 아버님, 이분은 권위가 동격이다. 그 얘기요. 근데 요즘 임금의 권위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와서 연설하려고 그러면 야당은 반대하고 기 나가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요. 그런 중에도 야당 국회의원 중에 퇴장 안 하고 꼿꼿이 서 있었던 사람이 부산 출신 조경태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탈당해가지고 새누리당으로 들어갔죠. 그 사람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야당이 다 퇴장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연설하는데 퇴장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경의를 표했냐고 그랬더니,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마땅히 경의를 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에 와서 지금 연설하는데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조씨가 다 교회를 조진다고 그러던데 조씨 국회의원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요, 권위가 무너지면 집안이고 개인이고 시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선생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애들이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려. 이런 빌어먹을 놈 새끼들. 그건 이유가 어쨌든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얻어먹는 애들보다 애들한테 얻어맞는 선생님이 많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후대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두원 성도들은요, 애들이 학교에서 맞고 왔다고 그래서 쫓아가지 말고 쫓아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러는 성도들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 말만 들으면 안 돼. 애가 맞았으면 맞을 짓을 한 것도 있는 거야. 그만큼 맞을 짓을 안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고 그걸 잘 교훈해서 세워가야지, 쫓아가가지고 교무실을 뒤집어 엎는다고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되는 참나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 오히려 부모가 자식 공경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시집 살아요, 며느리가 시집 살아요. 예. 김주사님, 여기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네. 모든 재정권이 며느리이기 때문에. 아, 모든 재정권이. 옛날에는 우리 사람은 지금 잘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진짜 시어머니가 시집 살아. 네.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망하는 시대입니다. 망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을 하는 이러한 상황,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뭔 얘기를 하면 안 듣는 거예요. 이득이 되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거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거는 송교영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셔야지, 송 목사 또 자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향교회 꼭 목사님에게 바카스라도 사가지고 와서 인사드리고 와라 그러면,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에이, 목사님 거기 갔다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래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증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흥분과 감사와 기대가 없어요. 말씀은 그렇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땅으로 떨어뜨려 놓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의 권위를 높여 놓을 때 말씀의 역사 하시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나님으로 동격으로 놓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수문학 광장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이 많지만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런 장면, 이런 축복, 이걸 경험하잖아요. 정돈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수문학 광장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의 모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예배에 흐트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다 모이는 거예요. 나 학원 가야 돼요, 나 뭐 사람 만나야 돼요, 선약이 되어져 있어요, 바쁘서 못 가겠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 지금 입주 청소도 해야 되고 가재도구도 정리할 거 많지만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12일 날은 금요기도에 다 모입시다,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예요. 갈 사람 가시오. 이런 마인드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어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세상의 모든 난관을 이기고 영원에 잇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대해서 매우 매우 감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갖고 있다고요. 감사하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높여놓고 사셔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선생님의 권위를 높인 자가 장학금 탈 수 있고요.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놓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거고요. 정말 말씀의 권위를 높여놓는 자가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딱 들어 읽힐 때 백성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시고 거기에서 세상의 고달픔들을 이겨가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